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10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주원하게 은사 주신 주,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기쁨 넘치네. 내가 음을 잘못 잡아. 다시 불러서 반주 좀 다시 해주십시오. 내가 음을 잘못 잡아. 바꾸겠습니다.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돼.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훌쩍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는 미가서 5장 10절로 15절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상당히 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는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어저께도 여러분이 공부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어디로게 오느냐? 이제 유다의 작은 이스라엘 그 작은 고을에 예수님이 나시는 거예요. 그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처음 오실 때 메시아가 오긴 오시는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러네요.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가 깨우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나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이사야 60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게 이르렀고 또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계속해서 멸하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이거는 뭐예요? 영광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나라. 하나님의 큰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가 이따가도 이제 마지막 주님의 가족 기도 가운데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큰 권능과 영광과 영원한 걸로 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구약에서의 그런 이 기록을 이 시대에 쏟아 부으려고 이 시대에 이루려고 우리가 막 액션, 믿음으로 밀어붙이면은 어떤 문제가 오느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기독교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큰 전쟁을 일으켜요. 그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세력이 규합이 돼가지고 어떠한 이 물리적인 것으로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지극히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연한 순같이 볼품이 없는 것처럼 태어났어요. 그런 때리면 맞아야 되는 굶기면 굶겨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왔어요. 근데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순종하라. 그러면 영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우리를 겁박해가지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는 기꺼이 사랑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십자가 길을 가서 그 십자가의 길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걸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가 무력, 세력, 폭력, 폭언
이런 걸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마지막 날 이 땅에 그날에 내가 올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멸절, 부수고 멸하고 성을 무너뜨리고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상당히 저항적인 사람들은 기독교의 세력을 이렇게 무력화시켜가지고 그걸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로 세상을 전복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가 있고 영광의 나라가 있다. 은혜의 나라가 있고 영광의 나라.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은혜 시대에는 내 말을 듣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신약 329페이지. 신약 329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다 찾았었어요? 못 찾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 저는 작년도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제일 은혜 받은 게 누구냐면 중앙성결교회 권사님 설교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런 평범한 성도예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었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외국인들 도와주는 일을 했잖아요. 알다시피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일을 경험하는데, 성시화에서 외국인들 다치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간 목사님 꼭 전화 와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섬기는 암흑의 이런 중국인이라든가 또 여러 사람들이 다쳤는데 병원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좀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병원장 연락해서 이렇게 DC도 하고 또 이제 기초적인 만큼은 또 저희가 또 돈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병원에 이제 다치고 아픈 사람 데려가면 병원에서 거절해요. 일반 보험 수가가 안 되니까 일반 수가로 하면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돈 다 내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오면은 치료비를 안 내든지 어떻게 깎아달라든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우리도 많이 겪은 일이지만 어렵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그때 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는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 이게 이제 큰 적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해. 뭐가 감사한가 했더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래야만이 어떻게 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온다. 그 사람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면 오늘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 순종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 나의 힘이 되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제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이 땅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때에 세상의 군마 다 멸절되는 거예요. 병거 다 부서지는 거예요. 여기 군마와 병거라고 하는 건 뭐죠? 성, 이게 다 뭡니까?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군사적인 용어. 여러분, 맨 처음에 세상엔 집이 없었습니다. 근데 외부로부터 짐승들이 공격해 오니까 이 집을 만들기 시작한 거. 그게 집에 대한 개념이 커져서 성이 된 겁니다. 여기 법한 앞바다에 가보시면 여러분에게 돌을 쌓는 축대 있어요. 그러니까는 외부로부터 적군이 뭐가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다 담장을 쌓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요? 옛날에 부잣집은요, 담장이 높습니다. 그것도 못해서 철조망을 또 달라. 지금 주변 철조망이 없네. 요새 다 이게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그것도 못해가지고 쇠바트를 길러요. 저는 우리 임선원 작가님 살 때 청파동 쪽에 만리동은 가난하고 청파동은 부자예요. 근데 교회가 청파동 교회. 가난한 동네에서 부자 동네를 지나서 교회를 다녀요. 뭐가 다른가 하면 철조망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철조망이 없어. 다닥다닥 붙어 있어. 그러나 그쪽에는 축대도 높고 누가 사는지 문은 철문으로 딱 닫혀 있고 늘 지나가면서 사는 게 다르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이렇게 울타리가 없고 대문 없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 하나가 어떤 역사를 볼 때요, 그 살아온 과정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느껴서 불합리한 것은 내가 크면 나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냥 그 불합리한 걸 봤잖아요. 나는 앞으로 목사하면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 많이 느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게 뭐냐? 군마와 병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우리 지금 절에 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점쟁이 촬영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보십시오. 13절에 12절부터 나오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이 복수리며 점치는 거,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또 13절에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못할 것이다. 전부 다 지금 14절에도 아세라 목장 다 나오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성읍이 망한다는 거예요. 15절 보시죠.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갚으리라. 궁극적인 건 뭐예요? 우상숭배. 망하는 건 우상숭배. 그러면 이 망하면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해요. 요새 무슨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여러분 저 대학교 앞에 가보십시오.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점쟁이? 대학생 점쟁이들. 요새는 무식하면 점도 안 돼요. 다 대학 나온 애들. 우리나라에 점쟁이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목사는 5만 명인데 점쟁이는 50만 명이에요. 10배가 넘어요. 여러분. 거기 갖다 바치는 복채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거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점쟁이들이 설치는 나라는 전부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꼭 그것만 점이냐? 이 시대의 우상에 대해서 카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9가지 우상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 음식의 신. 지금 TV에서 여러분 먹방 많이 나오죠? 이거 우상이에요, 여러분. 음식의 신. 두 번째, 섹스. 성의 신. 모든 게 섹시하지 않으면 안 팔리고 섹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대가 왔어요. 그 다음에 돈의 신, 만몬신. 그 다음에 오락. 지금 애들이 완전히 게임에 빠지죠. 오락, 쾌락. 그 다음에 성취의 신. 뭐든지 그냥 성취하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성공의 신. 무조건 성공해야 되네. 길은 어디로 가든지 결과만 성공하면 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법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내 때에 한탕 그냥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논리가 나오는. 그 다음에 로맨스의 신. 지금 연애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살지만 저 서울에는요, 직장에 이렇게 안키트 조사해 보면요, 연애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가족이 신, 가족이. 아주 가족이라면 벌벌 떨어요. 지나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자신의 신. 내가 최고예요. 그죠? 인생의 모든 것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논리가 없어, 그냥. 내 감정에 매이네. 이게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내 판단과 내 삶을 내가 주장되는 거, 이게 우상이라고 해요. 다른 거 없어요. 자꾸 우리는 여기 아세라신 새로 새기는 우상과 주상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라. 그러나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는 멸절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치어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상을 제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새벽마다 무장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받고 또 큐티하고 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냥 종교 행위는 해요. 종교 행위. 뭐 주일날 교회 가고 뭐 교회 오래 다니면 직분 받고 뭐 적당히 교회 봉사하고.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다 끝을 내서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우리 여기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도 벌써 이 아침에 끝나고 같이 운동하고 밥 먹고 그건 의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의가 나쁘면 가재도 안 가요. 저 바쁩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오늘 내가 저분하고 밥을 좀 먹고 싶어. 집사님 오늘 아침 같이 먹어요. 그러면 의 좋은 사람은요 약속이 다 돼도 포기하고 따라와요. 내가 너무 리얼하게 말해서 미안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별로 의가 안 좋다, 사이가 안 좋으면 없는 핑계도 돼요. 없는 핑계도. 나 오늘 뭐 밭에 가야 돼요. 없는 핑계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또 내가 밥 먹자고 또 쳐다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내 생각이 이만큼 갖다 놔도, 내 생각이 이만큼 준비돼도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내려놓고 꼭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삭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 치려는 거예요. 토란 달았어요. 나귀에다가 지금 나무 짐 꾸리고 3일 여행 보따리 싸고 하인 앞세워가지고 가자. 아들 따라와. 불가죽 따라와. 아들은 맥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왜 가는 건데요? 어디 가는 건데요? 뭐 하러 가는 건데요? 한 가지 물어봤어. 아버지 이상하네요. 제사를 지내러 가면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마음이 짠할 거 아니에요? 네 놈이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할지는 아브라함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바치려니까 바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하셨어, 말씀.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모래산에 가서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 짓 하는 거는 그건 또라이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고 신학하고 남들 따라 목사되고 남들 따라 장로되고 그건 또라이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장로인데 왜 난 장로 안 시켜? 여러분, 그건 또라이예요. 우리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음성이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 목사 되려고 어릴 때 꿈을 가졌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안 가려고,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간 게 33살에 갔어요. 난 지금 잘했다고 생각해요. 생생하게 너는 이제 내 일을 행하라. 그거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지. 친구가 뭐 신학 가니까 따라가고 뭐 아버지가 가라니까 가고, 이게 가니까 뭐예요? 되게 안 돼요. 불름이 없는데 뭘. 물론 여러분 인생이 꼭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남들이 그거 돈 낸다고 따라가면 여러분 안 돼요. 남들 뭐 이 집 샀으니까 나 따라가면 돈 벌겠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아셔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신앙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그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냥 따라가서 아들 잡았다, 그건 미친 영감이죠. 우리 그런 존재 되지 말아야 돼. 하나님과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들을 자세가 돼야 돼. 들을 자세가.
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돼야 작은 소리 들을 수 있죠.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들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치명적이 뭐냐면 분주함이래요. 분주함. 피곤하고, 분주하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죠. 저도 어떻게 광주 갔다 와가지고 얼떨떨해가지고 막 찬송가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금방 느껴요, 금방. 그러나 내가 하루 종일 말씀에 묵상돼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 분주하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바쁜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똑 던졌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안 해? 이놈 봐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잡지? 걱정한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 놓고 가서는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뽑았을 때에,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 조용히 있었어요. 양들은요, 잡을 때에 발버둥 안 칩니다. 돼지는 발버둥 쳐요. 돼지를 잡아보니까 발버둥 치더라. 막 도망가고. 양은요, 주인이 딱 묶어서 칼을 들 때까지 가만히 울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그런 거예요. 그 이삭도 가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내 아들보다 날 더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뒤를 봐라. 뒤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순양이 이렇게 뿔이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나 잡아가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봐. 급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급하면요, 베이질 않아요. 축복이 안 보여요. 하갈이 여러분 그 아들과 함께 가져간 물과 떡을 다 먹고 배고팠잖아요. 아들은 울고불고 난리치죠. 그러니까 하갈이가 하나님 앞에 통사정하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가 왜 이렇게 우느냐? 여차저차 이렇습니다. 좀 쫓겨나서 이렇습니다. 울지 마라.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냐면 천사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한번 찾아봐요. 하갈 이야기. 그럴 때 뭐냐면 거기에 운물이 있더라 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렇게 물이 없어서 헛떡거리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이 감정이 복받치면요, 배는 게 없고 들리게 없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추그려지니까 하나님의 눈을 쭉 밝혀주니까 아이고 옆에 물이 있는 거야. 이걸 못 봤다고. 우리 인생이 다 똑같아요. 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을 왜 벌? 다 벌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 황금을 놓고도 황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해결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구하는 거다.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아멘입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너희는 나와의 관계를 구하라는 거야. 하갈, 넌 나와의 관계를 구해. 그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가 살아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만 구하며 사는 겁니다. 거기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 경험과 내 기술과 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세상을 막 구하려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그거 아주 애타잖아요. 그거 쳐다보는 난 더 애타요, 여러분. 이렇게 길을 얘기해줘도 말을 안 들으시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아무한테 내리는 게 아니에요.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갚으리라.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증거란 말이죠.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뭐 운이 나빠서 뭐가 없어서 나 형편이 안 돼서 나는 뭐 재수가 없어서 뭐 나는 뭐 흑수저 태어나서 아니에요, 여러분. 흑수저가 금수 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로 영육간에 충만하게 채워주고 자자손손히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내 삶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하루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우리 자자손손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예수 잘 믿어 순종하면 오늘 백낙준 우리 연세대교 총장님이 그 아버지가 백사정 씨가 점쟁이였고 박수무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잘 믿어 그 가문이 명문의 기독교 가문이 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 승리하기 때문에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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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